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파하심을 당하고 그 아파하심의 정도가 죽기에까지 이르렀던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아픔이고 죽음이었겠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하여 주시고 그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 의가 우리에게 다하여졌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께 나아가며 영광과 찬송과 권능을 올려드리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속에 정함이 없음을 알고 우리의 정함과 우리의 의가 없음을 알고 우리의 의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이 올려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처에 있는 우리의 모든 지체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진리 가운데서 의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감사와 영광을 가지고 주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마음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이 우리와 동일한 마음으로 때를 만나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모인 우리와 같은 은혜를 그들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서를 맡은 자들과 또 예배를 돕는 자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셔서 온 성도들이 주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싶어하고 감사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온전히 대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인자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8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성실교도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99번 나라 사랑 첫 번째 순서를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랑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다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의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 279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임근태 장로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생명의 길로 불러주신 그 크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같은 죄인을 어찌하여 귀한 은혜 안에 불러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지금까지 이 자리에까지 이끌어 주셨는지요. 주님의 전적 은총 앞에 부족한 죄인들은 다만 감사와 감격할 뿐이옵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를 주님의 귀한 전으로 모으셔서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니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절절한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깨닫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도 주님을 늘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성김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겨우 자신의 신앙만을 지키기 위하여 주님의 값싼 은혜를 갈구하며 이 성전을 찾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온몸을 던지면서까지 영혼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던 주님을 본받아 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서 좌절하고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캄캄한 인생의 밤길에서 그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새 믿음과 용기와 확신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치고 상한 영혼으로 주님께 나왔을지라도 주님께서 저희의 영혼을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너무 이렇게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예배 자리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들을 영적 새 사람으로 채우시기 위하여 이 진리의 틀을 이 성김교회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저희들이 이 교회를 더욱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이 거룩한 이날만큼이라도 주의 전에 나와서 주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은혜를 잊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참여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석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어수선히 개차하여 주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큰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놀라우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게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다가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59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40년에 있는 이사야
59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제자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게 하느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행하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잘못으로는 거짓을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고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방패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하게 달아나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고기를 스스로 만나니 무릇 이기를 만든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밤을 거두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거두며 낮에도 황혼배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으니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정의가 비록 물으심이 되고 공의가 멀리졌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려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붓으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히로 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시고 해변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걸려 그 기운은 방울같이 오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안위와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게서와 내 백성에게서 내 손의 손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없거나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을 베푸시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왜 구원을 못 받느냐 하면 하나님의 그 손길을 붙잡을 수 있는 거룩함이 우리에게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는 결코 만날 수 없고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이 죄가 우리에게 있으니 이 죄로 인하여서 그분의 손길을 잡았다가는 언약궤에 손을 댄 사람이 깨어지고 갈라진 것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셔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사람에게 맡겨놓으니까 사람이 그것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다가가서 너희들을 만질 수 있도록 너희가 조금 죄가 있는 이 부분을 좀 감수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생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감수할 수 있는 율법, 그리고 그 율법이 이야기하는 공평과 정의, 이것을 하수같이 흘려보내는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가 조금 가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이 통하지를 않았습니다. 형성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의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화악한 행동이 있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일부의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 중에는 제법 옷을 많이 짠 사람이 있었습니다. 좀 산을 오르기에 적합해 보이고 좀 거룩해 보이고 율법도 잘 알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옷을 막 짜가지고 가리려고 하니까 어느 정도까지 가려졌냐면 하나님께서 손을 이렇게 잡아주신다는 장면을 그리면 나머지 부분들은 막 이렇게 짜는데 이 손까지 다 덮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정도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도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되었던 사람도 사실은 어떠냐면 그들은 옷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만져주시면 그 거룩하게 여겨졌던 우리가 막 성인이라 부르고 의로운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건디시면 안 그러면 그 사람이 언약궤를 건들듯이 건드리기라도 하면 그 사람은 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페레츠, 이 갈라지고 찢어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 죄악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저기에 있다는 것은 알게 되었지만 다가갈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형편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어떻다고요?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한 사람들의 형편을 그 다음 절에 10절에 우리가 맹인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맹인이 되어 버린 것이죠. 빛이 있고 밝은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가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다가갔다가는 우리가 죽으니까 자꾸만 다가가지 못하고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멀어지니 그 빛조차 보이지 않는 어둠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앞서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그리고 하물며 거룩하게 보였던 그 사람들 모두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공의에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선택해 주셨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절벽에서 굉장히 먼 사람하고요 절벽과 그 절벽의 끝이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의 차이가 있습니까?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못 건너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부터 지금 저기 끝까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곳은 절벽입니다. 그러면 저 가장 가까이 있는 저하고 가장 끝선에 저에게서 뭐 마라톤 거리 41.19km가 떨어져 있는 그 사람이 있다 소치면 결과가 어떻습니까? 똑같다라니까요. 여러분 교회라는 곳에서도 내가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진짜 이 절벽을 메울 수 있는 그 중요한 길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과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의 결과가 다르냐면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중요하게 발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 출입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와서 진짜 만나야 될 분들을 만나야 되고요. 진짜 발견되어야 할 길들이 발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이 옷을 짧는 것으로 절벽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이제 멀리 있던 곳에서는 보이지 않다가 가까이 오니까 저기 있는 것은 아는데 다가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도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가 뭐냐면 멀다라는 것입니다. 멀다. 9절에 언급한 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1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어떻다고요? 멀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 것이 강조되어져 있고 그 강조가 계속되어지는데 14절에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추운데 불이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저기까지만 건너면 불이 있어서 따뜻해서 살 수 있겠는데 거기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산악에서 유명을 달리했던 그 산악 대장도 마지막 그 무전을 들었는데 너무 춥다, 엄청 춥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따뜻한 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불만 있으면 살 수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불이라는 존재가 알고 있는데 가까이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멀게 되니까 생명을 잃는 것처럼 이 사람도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정의, 여러분 정의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실을 말하는 것, 거짓말을 말하지 않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것이 마치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따뜻한 불처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상적인 것, 관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실제적으로 내가 진리를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으면, 내가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며 불의를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에게 가까이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어떻다고요? 눈과 비처럼 비가 내리면 당연히 소산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말씀은 헛되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분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눈과 비가 소산을 내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져서 그들의 영혼을 살립니다. 그래서 가장 기름진 것을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영혼을 살린다라는 표현으로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멀리 있었던 것이었지만 그들은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도 제시되었지만 그 방법을 사용해서 의인이 될 수 있었느냐 하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여기 가까이까지는 올 수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16절에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작정하셨느냐 하면 아무도 가까이 올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가겠다 이렇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할 우리의 제목입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참 높이 올라가는 사람들, 거룩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결국 올라가지를 못하고 어떻게 해야만 해결이 되냐면 그분께서 오셔야만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가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구원을 베푸사,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이룰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일들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편에서 그 의를 이루시고 그 공의를 의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므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룻기서의 그 배경을 살펴보면서 이제 이 고통의 이름이라고 스스로 인식하였던 나오미가 마라라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소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소망이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있죠. 언제입니까? 보리를 거두는 시기에, 보리를 추수하는 그때에 이 사람들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영역에서 이제 이전에 고통받던 고해와 같고 쓴 물과 같은 이 쓴 세월을 살아가는 날 중에 하나님의 풍요를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이 시작되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성령 강림, 보리 추수가 시작되어질 때 율법이 처음에는 주어졌으나 율법이 되지 못하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오시는 이 오순절날 있었던 성령의 역사로 그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풍요, 예수님 안으로, 그러니까 영역이 있으면은 예수님이라 하고요. 그것이 마치 에덴 동산 같으면은 그 영역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풍요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 시점이 언제냐면 이 고난받던 인생들, 죄와 사망에 억눌려서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사람들에게 이 베들레헴이라는 시간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풍요가 약속되어지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 속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이 영역 안에 들어가야 하거든요.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으로 원래 베들레헴에 있어야 되는 존재들이었지만 죄로 말미암아 베들레헴에서 멀어졌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흉년에 있게 되고 기근에 있게 되어서 이 사람은 자구책, 스스로 구해 보려고, 스스로 옷을 입기 위하여서, 스스로 양식을 얻기 위하여서 모압이라는 지방으로 가는 것처럼 거기에서는 자기가 자구책으로 자기의 구원과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갔지만 그 자구책은 해결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소망이 끊어지는 상황이 됐죠. 근데 그 사람에게 본격적으로 소망이 있게 되는 그 시점이 언제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 주셨어요.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이 풍요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들의 형편이 갑자기 확 바뀌어지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대단한 전환이 있게 된 것이죠. 어떤 것처럼 모압이라는 땅에 있던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들어온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장소로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는 보혜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구속자가 되는 보아스로 예표되어진, 그래서 룻과 나오미가 이 보아스를 만난 것과 같은 역사들이 그 영역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고요. 그래서 소망이 없던 자에게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 죽을 수밖에 없던 자들에게 살게 되는 방법들이 그 기간 안에, 그 영역 안에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우리 속에서 알게 하시는 역사를 통하여서 너희들 생수가 없니? 생수가 있는 곳으로 내가 가줄게. 그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잘 그려지지 않죠. 그래서 이분이 오셨는데 오신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고 좀 쉬운 그림 성경으로 살펴보겠습니다. 59장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약속의 말씀이요, 이제 내가 너희를 찾아가서 강물과 같이 너희를 찾아가서, 강물을 누가 막습니까? 그렇죠? 강물과 같이 너희를 찾아가서 너희를 덮을 것이고 그것이 사라지겠다고요? 안 사라지겠다고요? 안 사라질 것이다.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후손도, 너의 후손의 후손에게도 내가 이 말씀과 나의 영을 떠나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는 구원의 영역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놓으면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갈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절대 그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십니다.
이 장면을 정확하게 우리 마음에 새기기 위하여서 그림의 언어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2절에도 보시면은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데스다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베이트 헤스다, 그래서 은혜의 집, 친절의 집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가 이 영역에 가까이 갔기 때문에 모두 다가 은혜를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친절을 입을 수 있을 것 같죠.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 거기까지였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한 줄 아십니까? 이 베데스다 은혜의 집에 가까이 가 있고 친절의 집에 가까이 가 있는데 놀랍게도 그곳에 누가 있냐면 5절에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요한복음 5장 5절에. 여러분, 왜 이 사람은 아직도 병자로 있는 것일까요? 베데스다, 거기서 사람들이 가까이 간 것 같지만 지금 이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자기 능력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스스로 그 베데스다에 뛰어들 수 있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도 뛰어들면 다 낫습니까? 아닙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그 물을 동하게 해줘야 그 타이밍에 맞춰서 뛰어야 됩니다. 그 베데스다라는 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고요. 자기는 그와 달라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 못에 뛰어들면 나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능력으로 구원받냐면 그게 아니거든요. 하늘에서 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의를 우리의 칭의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5장 3절, 오늘 이사야서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가까이 갈 수 없고 빛이 있는 줄은 알 수 있지만 가까이 갈 수 없고 볼 수 있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볼 만한 능력이 없어서 맹인이 되어버린. 그래서 주님께서 희년의 해로 오셔서 고쳐주시는 것 가운데 맹인은 보고 있는 우리라서 제외된 것이 아니라 볼 수는 있었으나 정말로 볼 수 없게 된 영적인 맹인 같은 우리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기다려야 합니다. 자기들이 올라가거나 들어가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물이 동하기를,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그래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알겠는데 자기에게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물을 움직이게 해줘요. 그래서 거기에 뛰어드는 사람들보다 더 비참한 형편이 사실은 우리 모두의 형편인데요. 그 사람의 형편이 뭡니까?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데 낫지를 못합니다. 어디에서? 그 은혜의 처소 옆에서 낫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 친절함의 상징이 되는 베데스다 옆에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존재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 누운 것을 6절에서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무슨 날이라고? 안식. 그래서 이사야서 오늘 본문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안식일을 너희들이 잘 지켜서 그 안식일이 가져다 주는 의가 너희의 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너희가 정의를 잘 행하고 공의를 잘 행하고 진리를 말하여서 너희가 이 생명이 되는 정의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이다. 안식일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시대에도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 안식일 하면 누가 가장 잘 지켰냐면 바리새인이 가장 잘 지켰다. 가장 잘 지킨다고 자부하였던 바리새인이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였다 하여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으로 그치고 있는지. 나 안식을 잘 지켰다 이야기하는데 그 안식을 지킨 것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죽게 만드는 이런 자기가 주장하는 자기의.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준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안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신 역사가 그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고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야 할 것인데 그것을 가지 못하는 자, 안식일을 지키고 싶어도 지키지 못하는 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을 안고 못에 넣어주든지 안 그러면 그분의 능력으로 살게 걸어가게 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바리새인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정죄되고 은혜에서 더욱더 멀어지고 친절에서 더욱더 멀어지고 옛날에는 그나마 베데스다 가까이라도 있었는데 이제 베데스다에서 훨씬 더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바리새인이 나는 주의를 잘 지켰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가 율법을 잘 지킨 사람? 그러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에게 찾아가셔야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 의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찢어질까 봐 죄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분은 옷을 입으시고 그 죄 있는 사람의 죄가 전가되어지게 되고 그 전가로 말미암아 죽임 당하게 되고 그 일로 말미암아 대속이 되어지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강물처럼 내려와 주시고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데 우리의 의에 기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의지하여서 오셨고 스스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 구원의 영역에 옮기신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게 하시기를 후손과 후손들에게 이르기까지도 떠나지 아니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셔야 주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의 구원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은 은혜의 저수와 가깝다 생각하고 우리의 의로 바리새인처럼 의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있다 생각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룻과 나오미가 그 모압이라는 장소에서 가고 싶었는데 그가 38년 된 병자와 같이 병을 얻어서 움직일 수 없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가 무엇이냐면 엘드멜렉 나의 이름 이 이름을 가진 자가 지금 저 모압 땅에서 죽어가게 되고 소망이 없게 되었느냐. 그리고 찾아오면 좋겠는데 찾아올 힘이 없느냐.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바라보면서 내 아버지 집은 얼마나 풍요로운지 그 품꾼들도 그 풍요 속에 있는데 나도 거기에 들어가서 품꾼이라도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차마 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내가 그곳에 찾아가리라.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안에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며 그 내주에서 벗어나지 않겠다. 그래서 그 벗어나지 않음을 이제 이 베들레헴 안에 들어온 영역으로 보시고 그 베들레헴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들어온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구속자가 되어주시기도 하고 그들의 풍요와 생명이 되어주시는 장면입니다. 바로 베데스다 그 목가에 우리가 잠기는 것처럼 베들레헴의 그 풍요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떠나지 않기를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을 통하여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제목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베푼 스스로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갈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찾아간다 손 치더라도 베데스다 옆에까지만 갈 수 있었고 베데스다 목까지 들어갔다 손 치더라도 하늘에서 동하여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의를 보시고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기로 작정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함을 고백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이름, 구원이시다라는 이름, 예수님의 이름, 여호수아의 이름, 예슈아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그 이름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선행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이름의 능력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겠사오니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만을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49장입니다.